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 저번을 날짜를 보시면 서밋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전문인 렘넌트가 이제 만나졌어요. 근데 아마 제 눈치가 보니까 오랫동안 가족들의 도움으로 해외에서 유학도 하고 또 잘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니 교회를 가야 되고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자 하니 이제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은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좋은 효도하는 마음인지 아무튼 진심으로 영접을 했어요. 동기가 뭐든 간에 진심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영접하니까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구원의 감격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게 있었는데 내가 이제 영접을 했으니 열심히 믿어야죠.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열심히 듣고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살아온 자세대로 열심히 믿으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또 솔직하고 또 현명하고 그런 친구여서 제가 이제 한 얘기를 이제 전했죠. 예수님은 그 이빨 빠진 치매 들린 노인네가 아니시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재롱잔치 하고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영광 돌려드리고 이러면 그거 가지고 허허하고 기뻐하시고 이런 그런 노인네가 아니시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얻어갈 게 뭐가 있냐.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네의 도움을 전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도움을 자기 자녀가 믿고 누리는 거를 원하신다. 그것도 간절히 원하신다. 그러니 자꾸 뭔가 열심히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한 말씀을 들었거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 그걸 믿는 거에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렇게 주중에 그런 이제 똑똑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이번 주에 본인이 해외를 나가야 되는 그래서 한 몇 년 있다 들어와야 되는 그런 청년이 이제 또 찾아와서 만나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는 마당에 너무 건강한 생각이고 너무 멋있게 본인이
이제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직하고 전문인으로 잘 하다가 내가 가진 이 지식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월급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단했고 이제 부모님은 조금 말리는데 그냥 한국에서 좋은 회사 다니니까 그냥 더 일하고 돈 벌고 그리고 시집가고 뭐 이렇게 원하는데 이 친구는 나는 조금 더 응답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대학원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세도 기특하고 현명하고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제 물어봤죠. 너 가면 유럽인데 가면 영적인 상태는 네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현명하고 씩씩하고 뭐 자기의 소신 있게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공부하러 가고 아주 멋있는 친구예요.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라온 그런 귀여웠던 여자 랩런트가 제 앞에서 얘기하는데 꼭 군대 장교 출신인 것처럼 목사님 이제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아무튼 공대를 다닌 친구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너무 기특하고 이쁘고 그래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해 주면서 왔는데 근데 영적인 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는 교회는 안 떠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닐 것 같냐?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못 다닐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갈 기회가 없기도 하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텐데 교회를 다니는 게 유익하죠. 좋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다니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거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 눈 딱 감으면 기도가 나오냐 기도해야지 라고 해서 눈을 딱 감으면 쭉쭉쭉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냐 그랬더니 특별하게 없고 그냥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뭐 인도해 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뭐 이번에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지 딱 뭐가 나오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마다 그리고 상황 때마다 항상 먼저 딱 나오는 기도 제목을 이제 정리한 거를 줬어요. 똑같죠? 너 거기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이런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약을 하는 사람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현명한 사람을 만날지 모르고 너무 괜찮은데 영적으로는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상상도 못할 일이 또 되게 믿음의 만남에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너랑 통해야 된다 영적으로. 그 하나님하고 너하고 영적으로 싱크가 맞아야 되는데 이 싱크는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이 땅에 너무 많은데 그 부르는 내용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고 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걸 가지고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일날 한국에 온 지 10년 된 다민족 청년을 만났어요. 10년 됐다 하더라고요. 기도가 되냐 물어봤더니 기도가 된대요. 어떻게 기도하냐 물어봤더니 뭐 어떨 때는 가위 눌릴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일어났는데 목탁 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생각해 봤더니 저희가 거기를 몇 년을 살았는데 자기 집 옆에가 절이었대요. 그래서 허스게 들린 게 아니고 목탁을 실제로 치는 거였어요. 이제 그런 저런 일들이 자기 안에 막 벌어지는데
그때 그걸 막 영적으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지 싶은 일도 벌어지고, 그럴 때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오긴 했는데, 눈을 딱 감으면 그 은혜 받은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쫙 나오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 제목을,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다.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다. 이러고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귀하게 응답을 받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지 한 5개월 정도 되신 그런 분이 아직 교회는 안 오셨고 다락방에만 계속 참석하는 분이 있으세요. 다락방을 가면 다들 그 다락방에 가면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계시고, 현장에서 복음을 받고 다락방을 계속 참석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우리 교회 되신 성도님이 한 분 있고, 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다락방에 계속 오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무속 그쪽으로 이제 전보고 이런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번에 예수님을 이제 한 5개월쯤에 영접하시고 이제 그렇게 모여 있는 다락방이에요. 근데 그 다락방에서 말씀 끝나면 포럼하는데요, 다들 그 5개월 되신 그분이 포럼하면 다 은혜 받아요. 제가 메시지 하는데 제가 메시지 하는 것보다 그분 포럼하는 거에 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 새 신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고 말씀을 들은 그 포인트가, 이분의 귀에 들리는 그 포인트가 너무 약속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이제 막 돌아왔으니 이분에게 있는 막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 거, 그 다음에 풍파가 벌어지는 거, 이분이 똑똑한 분이거든요. 큰 영어학원의 강사고 뭐 이렇게 살아왔던 분이고, 뭐 지혜로운 분이고 현명한 분이고, 이런데 이분에게 오는 인생 스토리 안에 실제로 지금 벌어지는 사건과 그 안에서 이분의 믿음의 선택과 그 믿음의 고백과 그 길을 가는 이분의 어떤 신앙 고백이 제가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새신자의 고백을 듣고 아직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하신, 아직은 올 생각도 고민도 안 하시는, 그냥 아직은 거기서 그냥 복음 받고 그건데 행복해 하시는 그분의 포럼에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이제 집사님 되셨으니까 한 분은 이제 영접하고 교회 등록해서,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지금 다니시지만 다락방에 참석하는 그분까지 다 너무 생명의 고백을 하는, 그게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오히려 그분의 고백에 우리가 막 치유가 되는 이런 일들이 현장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게요, 2부에서 쫑알쫑알거리는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 상태가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죠?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뒤로는 막 사기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입으로 고백을 안 해도 하나님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진심이, 우리 안에 어떤 영적 상태가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 제목과 얼마나 우리의 상태가 싱크가 맞느냐, 그게 1초만 신앙 고백이 돼도요, 1초 동안 보자락만 통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는데 저 말씀 맞아 그러면서 아멘 하고 내 마음속에, 입으로도 안 하고 마음속에 진짜 맞아 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만 돼도 현장에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의 일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셨고 성령으로 지금 내주인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영적 상태가 될 때,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아멘하고 될 때, 그때 보좌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모세는 홍해에서 벌어졌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벌어졌지만 오늘 모세도 없고 베드로도 없고 오늘 현장에는 우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과 통할 때 반드시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거는 뭐 다락방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 누구든 간에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추장도 만약에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하면 거기에 보좌가 임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믿던 안 믿던 그 사람의 모든 과거가 끝이 나고요, 그 사람의 모든 미래는 보장되고요, 그 사람의 현재는 승리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 믿던 안 믿던 그게 사실이니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영권이 그전보다 더 생길 수밖에 없고요, 내일은 더 생길 수밖에 없고요, 모레는 더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 믿음 안에서 열리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거를 지력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그 길에 맞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게 체력이고요, 그 길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게 인력이고요, 그 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경제력이 당연히 회복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언약을 붙잡게 된 사람은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면 그게 비전이 열린 거예요. 비전이 열리면 당연히 그 언약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꿈이 꿔집니다.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꿈이 꿔져요. 그러면 드디어 그 꿈이 꿔진 사람에게 성취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말씀으로 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로 임하기도 하면서 그 여정이 이루어지다가 끝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영혼이랑 연결되는 작품을 딱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일에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 받은 것을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응답을 하신 거지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비밀을 병든 자들과 소통할 때 치유의 뜰이, 또 다민족과 소통할 때 237의 뜰이, 그리고 이것을 후대들과 소통할 때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의 뜰이 내 인생에 시작되는 거죠. 이 축복을, 그리고 이 영적 상태를 오늘 가지고 오늘 기도 수첩을 보시면요, 그대로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큰 재앙이나 중요한 위기를 앞두고 렘넌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큰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렘넌트들은 세상 살릴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서밋의 조건입니다. 노예로 간 요셉은 총리가 될 정도로 그 서밋의 조건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했고, 모세는 양자로 들어가는 수준밖에 안 됐는데 그 서밋의 조건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고아처럼 살았던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힘으로 미스바 운동을 했고,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은 왕이 되어 1천망대를 세우고 미래를 향한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농부로 살았던 엘리사는 도단성 제자 운동을 펼쳤고, 포로로 간 렘넌트들은 왕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서밋의 조건으로 누렸습니다. 또한 회당에 있던 렘넌트들이 바울을 만나서 서밋의 조건을 받아들였는데 세계복음화하는 로마복음화까지 응답받는 그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에게 영원한 기업을 7망대로
전달하면 이것이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서 7 여정을 가면 이것이 파수망대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유산은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인데요. 이게 7 이정표대로 가면 하나님과 세계와 같이 통하게 되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바나바가 요 서밋의 조건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은 어떻게 바나바처럼 그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15나라 사람들과 함께 바나바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을 봤던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살리는 빛의 경제가 되었고, 바나바는 그 후로도 당연히 빛의 경제의 응답들을 계속 받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3가지 뜰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핍박과 함께 사실은 누명을 쓰고 사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 바나바가 그 바울을 바나바가 불러서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인 3가지 뜰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계 망대인데요. 바나바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망대에 힘을 쓰는,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할 때 바울을 데리고 와서 소아시아 선교에 바나바가 동참을 시켰습니다. 바울은 바울에 대한 비난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수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바나바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학업과 산업에 3가지 뜰을 세워야 합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을 우리의 현장에, 그리고 교회에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뭔가 전도를 하려고 애쓰고 또 해외로 나가는 청년도, 또 한국에 오래 들어온 청년도 뭔가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또 혼자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 너무 교회와 목사인 입장에선 고마운 게 맞는데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말하십니다. 뭐 먼저 하면 되느냐? 여러분, 오늘부터 응답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보좌랑 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먼저 벌어져요. 응답 받으면 증인되면 됩니다. 그럼 전도문은 열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응답을 먼저 받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현장에서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서밋의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보좌랑 통하시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먼저 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발견되고 쓰임받아 그날 그때 그곳에 서 있게 되고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보좌와 통하는 상태요, 세계와 통하는 상태요, 현장과 통하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